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온전히 선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단락 레위, 또 다르게는 마태라고 하죠.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그러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33절부터 39절은 금식 논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존의 율법 체계와 새로운 복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레위가 열었던 잔치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대화가 첫 번째 단락에 기록이 됩니다. 5장 27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 주목합니다. 본문에 레위라는 세리를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태와 함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12 제자 명단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보통 레위와 마태를 동일 인물로 보는 입장도 있고 레위와 야고보가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봉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진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근데 그런 이름과는 거리가 먼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레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들은 세리로 황제 그리고 헤롯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황제와 헤롯에게만 봉사하겠다는 삶을 반대로 살고 있었던 레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리는 누구일까요?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정부는 궁핍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 판매권 제도를 마련합니다. 즉 다시 말해 세금 징수를 맡은 자들을 선발하여 도급제로 그 권한을 부여했다는 말이죠. 세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로마 정부는 매 5년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 주민에 국한되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로서 권력층과 가까운 사업가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최고가를 부른 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겠죠. 세금 징수권을 따는 자들에게는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주었고 이 사람들은 다시 해당 지방의 사람들을 실무자로 고용하여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말단 실무자들, 징수원이 바로 세리죠. 세리는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세금을 거둬들이는 갑바이라고 하는 세리와 세관에서 통관세와 통행세를 징수하는 헬라어로 모케사라고 불리는 세리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악랄하기로는 통관세를 징수하는 세리가 악랄했다고 합니다. 후에 사도가 되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이 레위가 바로 이 통관세를
징수하던 아주 악랄했던 세리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상의 세를 부과해서 동족으로 많은 원성을 샀을 뿐만이 아니라 이교도와 자주 왕래함으로 율법상 부정한 자가 되었고, 압제자의 하수인으로 반역자, 변절자로 낙인 찍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창기, 이교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해서 선민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종교적 지위를 잃어 각종 종교 행사는 물론 일반인 등과의 식사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관원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물질은 넘쳐났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자신의 동족들과의 모든 관계에서는 단절되고 분리된 외톨이 같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이젠 정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여도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레위라는 세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는 제한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이들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 같은 인생은 불려질 수 없어 라고 생각나는 인생까지도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름의 은혜입니다. 어떤 인생도 부름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라는 존재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부름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미 레위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깊은 삶에 대한 고민과 갈등, 새로운 출구를 향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그 안에 있었을까. 그런데 주님이 딱 찾아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했기에 그 부름이 은혜로 여겨졌을 겁니다. 누가는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를 따른다, 따랐다 라는 이 단어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한때가 아니라 계속되는, 지속되는 행동.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세리들의 무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5장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밝힙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사역의 주된 특징은 당시 종교인들이 죄인으로 구분하여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 안에 만연하고 있었던 분리, 구별, 구분의 담을 예수님이 허무십니다.
그러한 담을 허무시면서 죄인들을 다시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된 삶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된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종교적 경계를 허무시며 모든 이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예수님과의 만남에 감격스러운 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감격은 있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 물론 위로도 포함되겠지만 그건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로 하여금 이제는 과거, 옛 삶의 흔적에서 벗어나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사명을 긍휼의 사역으로 믿는 사람들이 심각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새겨주는 것이죠. 죄인을 환대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다른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작은 교회로, 그리고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며 어떤 죄인을 환대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다른 어떤 일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이 그러한 본래의 부름에 맞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버려진 자들도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기는 자들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레위를 부르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울려 퍼집니다. 낡은 습관, 이전의 모습, 반복되는 일상,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결단하며 따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죄인을 품고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초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복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부르신 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우리도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죄인을 환대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벽을 허무는 자들로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